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지난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보아스의 그 이제 점심 먹는 자리, 식사 자리에 그 식사 초대의 자리에서 룻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떡을 먹고 또 볶은 곡식으로 아주 배부르게 먹고 남게 되었어요. 또한 룻이 이제 식사를 다 했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는요 자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이렇게 버려라라고 이렇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주 룻을 적극적으로 돕고 배려를 하였습니다. 어느덧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에바라고 했는데요. 단위수로 한 15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주울 수 있는 양으로는요. 그것도 그 이삭을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양으로는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룻이 이른 아침에 와서 그 부지런도 했지만요.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곡식 다발에서 이렇게 뽑아서 버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므로 룻은 아주 상당한 양의 이삭을 주워 모을 수 있었습니다. 룻은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여주고 점심에 먹고 남긴 그 떡과 볶은 곡식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른 아침에 일을 하러 떠나는 며느리를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른 아침에 떠났으니까 아이고 이게 밥은 먹었나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갔는데 어쩌나 하니까 목을 그냥 이렇게 빼고 또 이렇게 저렇게 빼면서 오는 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보니까 먼 발치에 룻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또 미안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룻이요 그 머리에 15kg 정도의 보리를 이고 오니까 그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머리에 이고 오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걸음이 가볍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무게가 전해지니까 어떻겠어요? 목이 저처럼 이렇게 자라목이 돼갖고 목이 쏙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15kg를 이고 그냥 끌고 오지도 않고 이고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저는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요, 문득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종종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른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회로도 오시기도 하지만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또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요. 또 부지런히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요. 그 먹을 것을 구해오는 그 삶이 오롯이 그 머리로 전해지는 보리쌀의 무게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 17절의 이 짧은 구절인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인생의 무게를 제 나름 스스로는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헌신과 수고의 삶이고 또 그 머리에 이 삶의 무게가 인 것처럼 인하여서요, 때로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 그 삶의 무게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 보리쌀이 우르르 쏟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삐딱하게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경고망등하게 살지도 않겠구나라고 이렇게 저 스스로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먹이고 또 입히고 돌보고 살펴야 하는 그 일상의 무게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요, 우리를 살찌게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룻이 당장에 그 어머니와 먹고 살아야 하는 당면한 문제에 맞서서요, 용기를 내고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부터 되었다고 해서 금세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고요, 또 아픔도 겪고요, 실패도 겪으면서 인생에 우리가 철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요, 일생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구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서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그 구속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 자리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룻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주울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참 이상했어요. 보리 이삭이 그냥 이삭이 아니라 보리 다발이 그냥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줍기만 했어요, 어머니. 저는 줍기만 했어요. 라고 이렇게 오늘따라 유난히 뽑혀진 이삭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룻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향해서요,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께 복받기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서도요, 참 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구제하는 거를 좋아하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복 달라고 해서 막 복 내려주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기도하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슬러 이렇게 말씀을 올라가서 읽어보면 그들의 부모님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와 사랑 때문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열왕기상, 개인적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솔로몬은 뭐 잘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나라고 이렇게 좀 질투 어린 마음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나오미가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은요, 기도예요, 기도.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어떻게 해나 그랬더니 거의 모두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며 복 받기를 저도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길을 아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라고, 또 환우들을 낫게 해주시라고, 또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라고, 형통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장사를 하게 되면요, 장사는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사는 뭔가 좀 미천이 있어야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하죠. 그러는데 기도는 미천이 안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은영 집사님, 제가 조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돈 내고 기도할게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널 위해 돈 내고 기도할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간절함과 진정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상대방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상대방은 모르지만요, 말없이, 소리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선한 일이에요. 성도님들, 기도만 미천이 안 드는 것이 아니라요, 미천이 안 드는 사랑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이런 사랑도 있지만요,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이 마음의 사랑을 주는 것, 또 관심을 베풀고 마음을 쓰는 것은 사랑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또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또 사회의 이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요, 나오미와 룻처럼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주는 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요, 조금만 사랑을 베풀고 조금만 무엇인가를 해고 나면요, 우리는요, 본전이 생각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덧입어서요,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이 대단하기도 하지만요, 그 책임이 아주 무거운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포용하고, 더 길이 인내하며 참아주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베푼 인애를 생각하면서 최고의 칭찬의 말을 합니다. 말로는 그냥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마움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언어냐면요, 여호와의 복받기를 구했으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무엇이간데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호랑이는요, 죽으면 가죽을 남긴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오미의 다음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를 향하여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업 물음은요, 룻기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기업 물을 자는 친척 가운데서 궁핍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동생이 아이고 해도 장사도 안 되고 해도 뭔가를 해도 잘 안 돼요.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동생이 가난해서 그냥 주어져 있던 땅을 팔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형이 그 땅을 되사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하게 되고 형제가 없으면 삼촌이 하게 되고 삼촌이 또 못하면 사촌이 하게 되고 사촌이 못하면 오촌, 육촌. 그래갖고 아주 먼 친척이라도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말씀은 나오미가 아주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이 순간은 룻기 이야기 전개의 아주 핵심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룻이요 가만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다가요 오늘 보아스가 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보아스가요 보아스의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요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저보고 가까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올바로 바로 말을 안내해 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네, 아멘. 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또 가지 말아야 할지 어느 사람은 만나야 할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 분별하여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분별하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눈으로 보고 또 읽고 또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새 저희의 신앙생활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안일함에 빠져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다른 밭을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잘하고 알려주었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다른 밭에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먹이시는 사랑. 보아스가 만찬자리에 초대해서 룻이 어떻게 했어요? 막 먹기만 했어요.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또 다른 밭을 가지 말라는 권면의 사랑.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또 아무 기댈 것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아무 기댈 것 없는 이 인생에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물을 짜다라고 하는 소망이 되어주시는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가 인간이니까 이게 저희가 나무가 아니니까 햇빛만 보고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많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행동의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끌어안아주는 사랑, 또 무엇인가 전해주는 사랑, 아니면은 구제의 사랑,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집 청소를 해주는 사랑, 무엇인가 이게 행동의 사랑도 필요해요. 또 말의 사랑도 필요해요. 아우 참 전도사님 진짜 오늘따라 유난히 더 이쁘십니다. 어머 그 말을 듣는 저는 어떻겠어요? 아우 오늘 조금 여기가 좀 부족했는데
그 이쁘다는 그 말 때문에 괜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말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관심의 사랑. 제가 지금 다리가 아파요. 근데 오늘 다리 좀 어떠세요? 권사님 다리 좀 어떠세요? 라고 하는 그 관심의 사랑. 또 걱정의 사랑. 어제 잠을 못 주무셨다는데 권사님 잠 좀 주무셨어요? 집사님 좀 오늘 좀 어떠세요? 이런 걱정의 사랑. 또 근심의 사랑, 염려의 사랑. 자녀들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픈 데는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미쳐 난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또 부모는요 자식을 의지하고 삽니다. 또 자식은요 세상 천지에 그 누가 있어요? 부모를 의지하고 살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을 의지하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의지하고 삽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의지해서 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지가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벗삼아서 친구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보리에 이어서 밀추수를 마치기까지요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밭에서 밀추수까지, 보리추수만 끝난 게 아니라 밀추수까지 하니까 일감이 많은 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힘들어 죽어요. 밀추수까지 하니까. 근데 밀추수하고 막 밭에서 일하고 오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 오면 얼른 이렇게 반찬하고 보리쌀 씻어갖고 밀 씻어갖고 우리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하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겼고 헌신했습니다. 이 룻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겠어요? 어머니 너 이제 가라 그랬을 때 어머니를 붙잡았잖아요. 치맛자락을 붙잡고 붙쫓아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그 사랑의 빚, 그 빚 때문에 그 어머니를 힘들어도 봉양하고 때로는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양하고 했던 이 룻의 삶입니다. 자,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된 그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도요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기쁜 감격을 우리 룻도 나오미도 함께 누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감격을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직 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기업이 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며 일평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량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빗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역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은곡교회를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산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물을 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기업물을 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